초하루 신중기도를 할 때 약창계를 하면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모든 신중들을 다 아울러서 쭉 나열하면서 그 신중들의 에너지를 내 삶 속에서, 그죠?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이 보호를 받는 거거든. 거기에는 산도 들어가고 숲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가고 허공도 들어가고 바람도 들어가고 불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신중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을, 내 욕망이나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이고 요거는 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불도 주화신은 어떻게 돼요? 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주수신. 그런데 그 물과 불과 바람이 삼재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는 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봤잖아요. 산불. 우리 삶을 전체로 흔들어버리고 어떤 이는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러한 인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마거든요. 무섭죠. 또 이것이 끝나서 끝나겠습니까? 올여름에 또 장마가 상상도 못하는 비가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다 휩쓸어 갈 수도 있어요.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요. 나만 등 뜨시고 배부르면 된다? 아니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 너머의 친구의 엄마 아버지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이고 나는 오늘 기도해서 때려치워보라 하고 저 혼자만 살면 그렇게 세상이 편해지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다 세준묘원품처럼 산, 물, 바람, 허공, 하늘까지 다 연결되어 있지 절대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하루 기도에 약창계를 하는 거예요. 상계, 욕계와 색계에 있는 모든 하늘들, 하늘이 그냥 하늘이겠습니까? 끝도 갓도 없는 하늘에 청유가 있다고요. 욕계는 하늘이 몇 개 있어요? 엘리트 불자가 사왕천, 그 다음 도리천, 그 다음 야마천, 또 그래 이런 거 쭉쭉 좀 나와줘야지. 또 이때는 긴장할 거 없어. 그냥 가만 하고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 말할 거니까 괜히 막 긴장해가지고 그냥 아는 척 하면 돼. 아는 척. 말을 안 할 뿐이지. 화락, 타와, 자재, 천. 요게 6개. 욕천이라, 욕망. 요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있고, 그죠? 아수라가 있고, 축생이 있고, 아귀가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5개하고 하늘 합해서 요거 육도라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욕망이 지배하는 욕계예요. 요후에 욕망이 사라지면은, 마음에서 욕망은 사라지면 몸은 있잖아요. 그걸 색계라 그래요. 색계는 18개의 하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 법을 듣고, 우리가 법이란 것은 뭐예요? 불법 성할 때 법은 이욕존, 귀법, 이욕존 그래. 법이란 게 뭐예요? 기도만 하면은 어쨌거나 간에 빨간 거 좀 주세요 맨날 주세요거든요. 해주세요거든요. 내가 바라는 거니까 바라는 걸 해주세요가 기도예요.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 법을 들으면 그 바라는 금반지 나도 끼게 해주세요. 나도 좋은 돈 벌어가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나도 돈 벌어가 우리 집에 막 가구 쫙 갖다 놔놓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그렇게 그 넓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욕망이 사라지면 마음에서 그 돈 벌라고 그저 집에 좋은 거 갖다 놓으려고 냉장고 숫자 늘리려고 그렇게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대로가 색계가 되는 거예요. 색계. 그게 법에 의해서 이욕존, 귀법 이욕존 그래. 부처님 법을 자꾸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의 불이 나와서
욕망의 불이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갖다 다 꺼버려요. 탐욕, 탐짐심이라는 마음을 다 꺼내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화환경을, 이 신종유치가 이게 전부 다 화암에 대한 내용을 갖다 압축해가지고 쭉 신장들의 내용을 쭉 시설해 놓은 거거든. 화환경은 뭐라 그랬어요? 명일심통마법. 내가 마음이 밝아지면요, 세상에 막힐 게 없다고요. 근데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 자꾸 뭘 달라고 빌기만 하거든. 그게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법을 들어야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기도만 하고 싹 갚고, 그래, 이 욕망만 좀 채워지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산 밑에다가 땅 사가지고 집을 이쁘게 짓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붙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그 욕망에, 이게 완전히 고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떠날 때까지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다 연세 많은 분들이라, 그지? 산에 있는 분들이, 그지? 그분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그분이 불 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산소에 갔다가 뭐겠다 하더라고, 그지? 그 사람도 악의로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작은 그 불씨 하나가 온 나라를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리거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 동념적괴라 그러거든. 자기도 모르게 무명이 싹 움직여버리면은 중생의 수많은 번뇌를 양산합니다. 누가? 스스로 일으키는 거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늘 맑고 고요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불교 공부. 법문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요. 되게 답답하면 쫓아와요. 근데 그것도 절에 정법 들어오면 되는데 자꾸 뭘 물으러 가요.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 당장에 약간의 뭔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 안 됩니다. 안 돼요. 일이 피하면 법 만나고, 법 만나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자, 기도를 왜 답답한 거는 기도를 해야 되고 법문을 해야 되는지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선밀, 가지, 그 다음 뭐요? 이거 한 사람 있을 낀데 신전, 옳지, 한 사람 있네. 그렇지, 신전윤택. 그 다음 긴장하지 말았겠지? 선멸가지, 신전윤택. 옳지, 아싸, 이제 나온다. 노래를 해야 나온다. 업화, 소멸. 그 다음 뭐야? 그렇지, 각구, 해탈. 우리가 이 시식에서 영가법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기도고요. 이치가 꼭 무슨 그냥 다른 일을 몇 번 하는 그냥 건강형 일념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펼쳐내는 거예요. 선밀. 요걸 가지는 뭐예요? 보탠다는 말이거든요. 밀을 갖다가 보탠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밀이 뭐냐면요. 비밀이잖아요. 감추어진 거예요. 뭐예요? 부처가 감춰진 거예요. 부처로서 작동을 못하니까 감춰져 있다 그래요. 내 신구의는 태어나서 완벽하게 부처인데 감춰져 있으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꾸 원망이 나와요. 당신은 어떻고, 아들 며느리 보고 너는 어떻고, 그래가 잘못했고, 저 집은 어떻고, 친구 보고 자는 그렇고, 맨날 입에서 나를 원망하고 세상을 자기 신태에 산다는 그냥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리고 부처는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부처는 뭐예요? 긍정이 부처예요. 입에서 화생이 뭐겠습니까? 내 속에 감춰있던 부처의 맑고 선한 말이 나오면 뭐예요? 그게 내 입에서 부처가,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남을 욕하면 그 종생의 입이 되잖아요. 구업이 되는데, 우리가 늘, 오늘처럼, 부처님 경전을 늘 읽어요. 거기에 무슨 허물이 있어요? 원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 형제, 사주팔자를 탓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뭐요? 감춰져 있던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불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청수경을 열심히 하니까 뭐요? 입에서 청수경을 하고 있죠. 감춰져 있던 9mm, 부처의 9mm 지금 경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신중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불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내 속에 갇혀져 있던 부처가 신구의로 갇혀져 있던 부처의 기능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거라. 연불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 뭐 신중단 보고 이 절하고 화엄성중 하면서 절하고 몸이 절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절에 와서 공양물을 가지고 그러면 신이 몸이 내 것만 맨날 묻고 그냥 얼굴 바르고 그냥 뭐 묻고 자고 뭐 옷 사입고 그냥 여행 다니고 그것만이 다인 줄 알던 것이 이 몸이 뭐예요? 부처님 전에 공양물 올리고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몸을 굽히는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감춰져 있던 부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하는 거잖아요. 그 내 부처가 드러난 거예요. 기도하는 이 행위가 뭐예요? 나의 부처의 그 신밀이 안 평소에 작용을 했다가 절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같이 지금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도 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할 때 뭐요? 머릿속에서 화엄성중이 뺑뺑뺑 돌잖아요. 그럼 뭐요? 의미를 보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말고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내 몸을 타인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처럼 문수 보현처럼 지장보살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참 저렇게 어려워서 어야겠나 세상이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뭐 의성으로 뭐 안동으로 어디 가서 그들이 삶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뭐요? 참 저들이 저렇게 살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 이제 좀 세상을 좀 더 맑히고 이렇게 도우며 살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 뭐 코로나도 전부 다 인간들 때문에 다 탁해져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 세월이 어리석어서 밟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지혜롭고 맑으면 이런 일이 날 일이 있나. 주화신이 불이 우리를 보호하고 주림신이 우리를 보호한다니까요. 숲이 딱 불을 하고 막 연결해가지고 주풍신하고 합장해가지고 우리 삶을 공격할 리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주지. 숲의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가요. 안 그래요? 바람과 불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탁해지니까 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다 뭐예요? 나한테 감추어져 있던 이 신구의 부처의 미리 드러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하고는 안 드러나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편한 길로 갈락하지. 우리가 33년을 해마다 수천 명씩 보게 했으면 지금 이 법당이 온 계단부터 밑 터져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자기 기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하잖아요. 쨈에 다니다가 다 옛날에 사는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다 조금만 또 오한 생기면 막 죽겠다고 그러고 조금 좋으면 또 어쩔 줄 모르고 그죠? 그러다가 어디 재밌다 하면 우르르 갔다가 재미없다 하면 우르르 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라. 그게 무명이지 무명. 그래가지고 절대 우리 삶이, 우리 공동체가 개인에게 조금은 편하고 덩덕질지는 모르나 집단적으로 이런 일이 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요. 전부 다 맑아져야 돼요. 부처님 에너지가 늘 일어나서 우리들은 그래서 늘 법을 전하고 공부를 하고 봉사하고 회양하고 이걸 갖다 어디까나 간에 계속 강요하잖아요. 스님 또 하락합니까? 1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하락합니다. 그게 불교거든요. 그렇게 그때는 감춰져야 되는 게 자꾸 드러나서 처음에는 불편하고 싫은 것들을 왜 싫으냐면은 그냥 먹고 노는 게 재미있는데 뭘 자꾸 저래 오니까 하래요. 하기 싫은 거를 골치 아픈 거를 자꾸 하래요. 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당장에 오늘 신중기도 법문을 하는데도 한자리를 써놓고 선밀가지 신전은체 내일 지금 집에 가서 짜장면끼리 먹고 그죠? 누워가지고 잠자는 게 편하지. 뭘 이걸 앉아가 듣고 있노? 안 그래? 그치? 근데 그거는 맨날 하는 거고, 이거는 들어서 일단 사유해 놓으면은, 이거는 안 없어져요. 내일도 기억하면 기억 떠오르거든요, 그죠? 내년에도 안 없어지죠? 밥이나 돈은 뭐만 없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져요. 그거 하다가 숨 떨어지면 그게 끝이라. 요거는 뭐예요? 안 없어져요. 숨 떨어져도 간다니까요. 귀가 수분 덕자랑이라 집으로 귀가할 때 돌아갈 때 다시 근원으로 돌아갈 때 내가 공부한 요 법문들의 내용이 가는 거예요. 그 법문이 뭐냐? 내 인대에 감춰져 있는 이 부처의 이 밀, 삼밀, 신구의를 지금 현재 중생으로 있는 여기에 기도를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더해가지고 드러내자는 거예요. 펼쳐내자는 거죠. 선밀. 스님네 나는 중생 아닙니까? 중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원래 부처기 때문에요. 근데 말하는 거는
그냥 엉망진창이고 듣는 것도 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보고 생각도 지 마음대로 해뿌리고 망념 망상에 가로잡혀가지고 타인하고 막 어르렁대고 싸우고 올리 그러니까 세상이 탁해질 수밖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춰져 있으니까 작동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선물장 부처를 뽑는 과거장에 이 법당에 와서 기도도 하면서 기도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법문을 들어가지고 기도의 의미가 이런 감춰진 걸 드러내서 세상에 다시 나가서 펼쳐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산의 보호를 받고 물의 보호를 받고 바람의 보호를 받고 그들이 신중이 되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마가 되면 내 삶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신중이란 말입니다. 평소에 늘 그걸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꽃향기를 풍기면은 뭐가 날라옵니까? 벌나비가 날라오잖아요. 내가 꽃향기를 풍기면 벌나비가 날라온다니까. 벌나비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락한다고 안 와요. 꽃향기를 풍기면 자연스럽게 벌나비가 날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서 악취를 풍기면 뭐가 날라와요? 파리, 모기가 날라옵니다. 왜 날아올까요? 내에게서 어떤 향기가 풍기냐에 따라서 날아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천둥경에도 도량이 청정하면 삼보철룡들이 와서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탁하면 뭐예요? 마가 끓어요. 그럼 누구 탓이요? 자기 탓이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감춰졌던 부처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팔부 성중들이 이 상계, 그죠? 욕계, 색계에 있는 모든 제천 선진들이 나를 외워해주고, 중계에 있는 팔부 사왕들이 나를 외워해주고, 왜? 부처님 법을 갖다가 늘 일으키니까, 그 법을 호지하기 위해서 모이죠. 하계에 있는 일체 이 신령스러운 이 땅을 지키는 산과 물과 바람에 모든 환경에 있는 그런 모든 선진들이 나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면 그렇게 향기를 전에는 악취를 풍기다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향기를 풍기면은 나도 보이지 않는 힘들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지신이 있어요. 땅이 자빠져가지고 내 다리도 부러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왜 여기서 보면 뭐 서울 저런데 아파트 막 뭐 이렇게 있다가 땅이 도로가 그냥 5분에도 그죠? 멀쩡한 도로가 뭐 확 꺼져부죠, 그죠? 땅 밑으로, 그죠? 공사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이 당겼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꺼지면서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어보고 그러잖아요. 땅이잖아요, 땅. 땅이 절대 안 꺼진다? 어떻게 장담해요? 그 사람은 그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건 주지신이잖아요, 도로니까, 그죠? 땅이니까. 주지신이 마가 된 거예요. 마가 되면 우리 삶을 망쳐요. 내 삶을 망친다니까. 오늘도 길을 가다가 멀쩡한 길이 내려가지 말라. 우리 유수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나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이 마가 됐었지만은 무너질 걸 갖다가 미리 내가 알아서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돌아보니까 저게 땅이 꺼져서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지신이 나를 보호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중들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요것만 딱 하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이 기도는 뭐예요? 공양하듯이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습관이 돼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불자들 참 진짜 안 해요. 뭐 우리 절에 올게 좀 사람 좀 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탁한 세월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경북 지방에 뭐 사찰도 이렇게 암자도 많고 있지만은 법당 불교대학이나 법을 잘하는 데가 없잖아요. 기도만 있거든요. 기도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신전이 윤택해진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색수상행식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신심, 이 밭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밭은 뭐예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밭이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늘 목이 말라. 뭐 주세요. 나는 싫어요. 짜증나요.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막 신경질 나요. 나는 우울해요. 나는 불편해요. 나는 삶이 고달파요. 이래 버리면 밭이 탁한 거죠. 그래 감사하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참 고맙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도 참 고맙고 우리 옆집에 있는 203호 아저씨도 고맙고 아줌마도 고맙고 경비 아저씨도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손주 유치원 선생님들도 고맙고 이게 신전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인데 감춰진 부처가 기도를 통해서 자꾸 습관화되어야 그것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윤택하다는 게 넉넉한 마음, 배려심이 남을 위한 그런 그죠? 선한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도 비가 오면은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비가 막 오면 지 신발만 쏙 조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밭이 윤택하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거 먹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윤택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자기 신 엮기 전에, 아이고, 피곤한데 이거 빨리 신발 다 치워줘야겠다. 이래 돼요. 그게 뭐요? 신밀히 부처가 그런 게 나온 거죠. 맨 그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고 법문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작동 안 할 거예요. 근데 점점점 선밀가지가 되니까 자꾸 더해지니까 신전이 윤택해지는 거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죠? 완전 법시도 살 사람이다. 뽀살 마살이다. 그게 뭐예요? 이치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생활 속에서 쓰여지니까 이사명령 무분별. 기도하는 내용에 그대로 합당해 사니까 분별이 없어요. 절에 와서 기도만 하고 생활은 또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살죠. 그런 사람은 십불 부처거나 아니면은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불 보현보살, 대행보살. 그죠? 보현보살, 십불 보현의 큰 사람의 경계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아요. 같은데 뭐요? 작동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윤택한 사람이 있고 빼짝 말라가지고 맨날 주세요 막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중생들이 힘들 때는 줘야죠. 주지만은 나무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좀 자라잖아요. 그죠? 작은 시에다가 물을 자꾸 주면은 그럼 주고 물 주면 여기 자라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씨일 때는 아무것도 없던 게 커져가지고 큰 나무가 되니까 그늘도 되고 큰 이 가지가 많아져서 새들도 막 집을 짓고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되어야지. 언제까지 지는 건 씨나 고고 째난고 이파리 고개만 머물러 가지고 절대로 이 신전이 윤택하지 못하고 뭐가 안 주면 말라 죽는 그런 게 대가 되겠냐 이 말이지. 그렇게 끊임없이 선밀가지 자꾸 보태는 게 뭐요?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불, 염법, 염승 이런 게 안 되면 뭐요? 염사, 죽는 걸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집착하고 짜증내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이 생각해 봐봐요. 집착할 게 있어요. 지금 막 백화점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갔다 왔더니만은 막 그 냉장고가 너무 좋은 거 갖다 놓게 막 보고 나기 약 올라 죽겠는 거라. 나도 저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미치겠다. 막 속이 상해가 막 시시하고 있다가 그때 뭐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불법성은 생각 못해 지금 막 그런 게 안 들어와. 그럼 죽는 거 생각해 염사. 그거 냉장고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오늘 저녁에 죽는데, 에? 냉장고 있으면 오늘 저녁에 죽는 거하고 뭔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다 그거. 그럼 샥 씌워져요. 제가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염불, 염법, 염성하라 하면 합니까? 이 나쁘지. 절에 왔다가 한 번 나가보면 이 나쁘는데 애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신전이 기도를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밭에서 수많은 꽃을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전이 없으면 어떻게 보살령이 이루어지고 중생교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정토구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가지되기 때문에 이 신전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중생으로 살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 오늘 토요일이니까 막 남이야 죽든 말든 막 돈 있는 사람은 막 뭐 쭈꾸미 물어 가자, 뭐 대게 물어 가자, 오늘 저 소고기 갈비 물어 가자, 뭐 등심 묵자, 안심 묵자, 옆심 묵자, 뒷심 묵자 막 아유 무시래. 그거는 뭐가 윤택하겠노? 집에 모르지. 신전이 윤택해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업의 불이 업화가 소멸돼요. 업의 불이 소멸되는 건 뭐예요? 감로의 물이 업의 물이 불은 뭐예요? 비가 오면 산불이 꺼지듯이 그죠? 끄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꺼요. 법을 통해서 사유가 되고 감춰졌던 부처의 기능이 작동이 됐을 때 중생이 일으키는 업의 불, 답답해 죽겠다, 어때 죽겠다 하는 그 불이 저절로 지가 끄게 된다고 지 안에서 다 꺼져요. 우리 주수신 있잖아요, 주수신. 약창기에만 열심히 읽어도 주수신이 그 주화신의 불을 다 꺼준다고. 오븐에도 불이 많이 났는데 비가 좀 와가지고 그죠? 확 꺼져. 번뇌의 불도 그와 같아요. 그냥은 안 꺼져요. 더 가중되지. 기도와 수행, 봉사, 법문을 듣고 내 부처를 자자하고 이 감춰있던 부처를 기도와 수행을 자꾸 보태면 뭐예요? 업화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스스로. 뭐에 의해서? 법력에 의해서.
그것이 없으면 끄지는 못해요. 더 정장되죠. 산불이 점점 커져가듯이. 산불이 바람을 막 맞으니까 점점점 번져가잖아요. 그죠? 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그 업이 점점점 커져가요. 번뇌가 양산되어 가죠. 점점 자기 스스로 자기 뜻에 가셔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럴 때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정법이 필요한죠. 불보살의 가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노다라고 할 때 부처님 그 법문을 감노의 차로 물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 불을 끄라고 그렇게 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내 이 불타는 이 마음이 부처님 법을 듣고 사유를 통해서 그것이 다 꺼지는 거예요. 업화가 소멸되죠. 답답한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원래 불났던 거 자리나 불 끈 거 자리나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같잖아요. 속에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불이 난 거거든요. 자기가 법문 들으니까 그게 꺼지는 거거든요. 꺼져도 그 자리, 불이 나도 그 자리예요.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가 더 넘어가야 그게 되고 어쨌거나 간에 기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요런 원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그 업의 불이 소멸되어 가요. 법문 듣고 또 기도하고 법문 듣고 어차피 오늘 이렇게 불이 나서 다시 해가 나라에서 다 그분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다시 또 생업에 돌아가게 해서 삶을 안전시켜 준다 해도 또 어떤 미친놈이 또 잘못돼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놓으면 또 세상이 또 시끄러운 거예요. 김정은이가 어느 날 뚜껑 열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을 수도 있거든, 그죠? 장담 못 하잖아요. 일본 아들이 뭐 임진왜란에 쳐들어왔는데 뭐 지금은 안 쳐들어오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지진 나고 시끄러우면 막 그걸 돌리려고 한국으로 뭐 대포도 쏠 수도 있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올여름에도 이 수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주수신이라는 것이, 이 비가 물이란 것이 정말 비가 넘어가 동네가 다 잠기고 막 농사가 다 잠기가지고 내 어떤 한 해의 농사를 다 한 방에 망치는 그런 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런 화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수도 있다고요. 그게요. 그 화엄성중들은 다 그걸 내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그들을 불러들 수 있는 기도가 생활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툭 건드리면 관세음보살 나오고 툭 건드리면 뭐예요? 남마음이 사부로 나오고 나와야 돼요. 천수경이 다라니가 그냥 끊임없이 이 심두에서 착득 심두 절망망이라 잊지 않고 늘 발동돼야 돼요. 근데 그건 싹 없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아이고 저거 왜 뽑고 저거? 그죠? 그런 것만 있으면, 아이고, 저거, 왜 가지고, 저거 꼬사가지고 내가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러면 이 부처는 완전히 감춰져 있는 거지, 드러나지 않는 거요. 그럼 업화가 왜 이렇게 소멸되겠노? 그러면 어떻게 돼? 업화가 소멸되면 끝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각자 뭐예요? 해탈을 구해야 돼요, 해탈. 각자 이제 기도를 해서. 등 뜨시고 배부러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잖아요. 해. 신해 행정이에요. 그죠? 아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아니까 벗어난 거예요, 탈. 모르면 못, 아이고, 제 많은 인생, 스님요. 내가 업장이 두터워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아이고, 죽겠어요. 답답해요. 꽁꽁 묶여있죠. 그런데 이걸로 자기 불성을 이해하고 삶의 이 연기관계, 인연관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런 본질을 알아버리면 뭐예요? 완벽하게 벗어나 버립니다.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각자가 나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 아들이 있고 나의 것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좀 지금 별 걱정 없이 사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답답고 뭔가 안 풀리는 뭔가가 있겠죠. 자기가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업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래 돼요. 이걸 이해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다니까요. 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이해해버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내가 5년이나 다녔는데요. 5년에 다녔죠. 태권도 도장에 다녔는데 사범하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집에 간 거야. 발차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5년 댕기는데 벽돌 깹니까? 못 깨요. 선생님, 저는 10년 댕겼습니다. 10년 댕기는데 그래. 커피만 축냈지, 뭘 벽돌을 왜 끼노? 못 깹니다. 노력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불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여서, 화엄을 얘기하면, 화엄에 신해 행정할 때, 해는 이제 있으니까, 해 앞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거든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하면 내 이대로가 여기에 부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애장이라 해서 열애가 밀로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부처님 말을 하면은 이게 9mm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현으로 드러나는 거죠. 감춰진 게 아니고. 그렇게 부처님 말, 긍정적인 말 하면 내가 입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몸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내 공동조에서 쓰면 뭐예요? 이게 감춰있던 10mm 부처로 작동하는 거예요. 생각을 뭐요? 늘 긍정적으로 하고 다른 일에 대한 비심을 이렇게 늘 일으켜서 남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자꾸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의밀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내 부처예요. 그거는 뭐요? 믿어야 돼요. 자기는 그냥 동네에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80인데 내가 이거 하라고. 그거는 80이라는 자기 고정화된 자기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지는 나지. 내 부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써도 줄어들지도 않고요. 더워도 땀 하나 흘리지 않습니다. 나의 몸띠가 땀나는 거 알고 아이고 더워 죽겠대 하지 마는 거요. 내 부처는 더워 죽겠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몸띠를 가지고 더워 죽겠다라는 이 생각을 말을 그죠? 몸에서 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가? 내 부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는 놈이 이대로가 부처다라고 믿어야 돼 일단. 그거 하면 또 선생님 그래 중생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갖다 붙여보는 거라. 그러면 더우면 더운 대로 땀 흘려야 되고요. 추우면 추워서 벌벌 떨어야 돼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더위를 우리가 없앨 수 없잖아요. 추위를 막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내 부처를 감춰진 내 부처를 이해를 하고 믿고 이해를 하고 그죠? 이해를 해서 수용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정득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내 한평생이 그대로가 뭐예요? 해탈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부도 안 하고, 절에 오는 것도 싫고, 전에 토요일 나면, 아이고, 답답하게 좀 오다가, 아이고, 개콘하면 가만 많아. 집에 찌짐이나 꼽아 먹자. 참 어리석죠. 여기 우리가 무슨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법문 듣고 기도해서 내 이 힘들어하는 세상에 좀 자기 부처를 드러내고 사는 그런 불자 되자. 정말 그래 좀 장엄을 하자는 말이지. 이 시간에 이 법문이 지금 우리 거제도 보살, 부산 보살 부산서 거제도에 옵니다. 또 일로 와봐. 올 때마다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절로 보고 인사 한번 해요. 대구 살면서 나눈 사람 거기 새벽부터 부산서 거제도에서 저래가 둘이 차 타고 온다 지금. 수업도 하고 등 달고 불사하고 거제도에서 부산에서 차 둘이서 이래 가가 거제도 가가 부산 가가 태아가 다시 고속도로 타고 큰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러 옵니다. 이게 오늘 기름값은 뺐다. 박수 이 말 받아서 있기네. 그게 마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신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온다고 돈 줍니까? 아니죠. 법을 주잖아요. 기도를 해서 이 선밀가지 신전윤택하게 만들잖아요. 그 법문 듣고 오늘 하루 지나가지만 돌아서 저녁에 누워 있으면 오늘 뭐 했노? 저 친구는 저 바닷가 가지고 낚시하고 저 장어 굽어 먹고 왔다. 그거지. 나는 뭐 했노? 큰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왔다. 어느 게 나을까? 어느 게 남을까? 법문 듣고 기도하는 게 남죠. 신전이 윤택해지죠. 업화가 소멸되죠. 그러면서 각자가 내 삶이 내일 다시 어떤 일이 나도 이 법문을 가지고 내 부처를 드러내면 내일의 삶이 고가 안 된다고요. 해탈이 되는 거요. 안 그러고 덩 드시고 오늘은 막 바닷가 가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 내일 다시 무슨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또 꽉 묶이잖아요. 업화가 막 불이 펄펄 끓잖아요. 못 끄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우리 늘 기도를 하고 늘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끝나고 나면은 절에는 한 달에 한 번 신중기도 하고 수업할 때만 온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늘 기도를 여기서 돌리면 돼요. 유튜브 같은 거 해주선님 그 건강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귀에 꽂고 차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괜히 실등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 저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옷 사러 갈래? 오늘 네 머리도 그런데 우리 뭐 머리 뽑으러 갈까? 귀에 꽂고 들으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뭘 돌아가거든. 진짜. 뭐 주무실 때도 뭐 괜히 잠이 오니 안 오니 가면 꿈니 어떠니 가지 말고, 그냥 생활 속에서도 뭐 전쪽에 뭐 노래 틀듯이, 그죠? 늘 그냥 정건이 쭉 조용하게 흐르듯이 다란이가 생활 속에 늘 흐르고, 건강경이 늘 흐르고, 관음정건이 늘 흐르면 그 주변에 그것도 뭐예요? 이 화엄 성중들이, 신장들이 내 삶을 다 주방신이, 그죠? 주가신이 다 이렇게 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도리가 있어요.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건 지가 보고 있는 거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이 흘러가는 거지, 내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를 도우면 보호를 받고 나를 공격하면 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나에게서 그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불보살의 성중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도량이 늘 법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가시가 늘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좀 어려운 것들이 내일, 모레 점점점 완화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한 방에 딱 해결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100만 원 빚졌는데 10만 원 주고 퉁치자. 빌려준 놈은 90만 원 그거 퉁치고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야? 그 퉁치줄게 해도 뭐예요? 90만 원을 내가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받는데 나는 그 90만 원 빚이 있다니까요. 안 없어집니다. 가가 그거 괜찮다 했는데요. 그 사람은 진짜 괜찮죠. 대인이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100만 원 빌리고 10만 원 닦았고 90만 원 퉁치가 좋다 하면서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90만 원이 그게 있다니까 흔적이에요. 갚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괜찮아도. 세상이 이치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지가 짓는 거는 모르고 딱 그렇게 한 방에 퉁치가 해결되면 끝났다. 그렇잖아요. 가사백천급이어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인연회우시에 과보 환자돈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용서했어. 용서가 끝납니까? 사람 죽였는데, 그래, 내가 아이고, 마음 아프지만, 그러면 네 죄를 내 용서하노라. 근데 그거 사람 지은 죄는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게 참회지요. 이렇게 내가 지으면은 업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오는 그 형벌이나 나쁜 것들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내 부처를 듣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랬구만. 그걸 받으면서도 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봤기 때문에. 내가 다 갚았는데 뭐 또 갚아라 하면 이제 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저 사람은 용서해도 내가 지은 건 내가 갚아야지. 다른 의미로 내가 90만 원 그거 퉁쳐줬는데 내가 딴 데 가서 갚아야지. 이렇게뿐만 갚으면 되잖아요. 다른 걸로. 선으로 갚으면 되고 회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쇄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그거를 딴 데로 회항을 해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맑게 살아야죠. 그러면 삶이 그게 뭐예요? 각자 뭐예요?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해탈. 이해를 해야 벗어나요. 신해, 행정이라고. 정은 정덕에서 자유로운 것인데 그 정이 되려고 하면, 탈이 되려고 그러면은 신해가 있고 행이 있어야 정이 됩니다. 신해, 행정이 신과 믿음을 통해서, 그죠?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여사로 들으면 안 돼요. 귀에 안 들어와요. 하기나 말기나. 그러면 그냥 오늘 등 뜨시도 내일 비 오면 또 괴롭고 감기 들리고 모레 또 불나서 또 울고, 그죠? 그렇게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신리도원 공덕무라, 공덕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위를 보고, 전에는 남을 막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그래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선한 마음이 계속 날 수 있도록, 선하게 내면 선하게 나고 악하게 내면 악하게 나고 아무것도 안 내면 안 나는 게 마음이거든요. 이거 모양이 없어서 내면 나요. 공덕을 계속 지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춰진 부처라. 근데 그냥 자기가 좁은 자기를 가지고 나는 중생이고 하고 안 내버리면 뭐예요? 고래 살다 죽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확실히 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당장은 그렇게 안 되죠. 조금씩.
그러면 뭐 하다가 중생의 마음이 확 올라오면 또 조견하잖아요. 관자적으로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부처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순간적으로 참죠. 참아버리면 싸울 일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처라고 믿기 때문에, 관세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곧 작동되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다 하면 막 싸워요. 그죠? 원수가 되죠. 내인데 좀 잘해주면 해갔다가 좀 못해주면 또 탁 틀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부처를 믿고 늘 기도를 하면은 그 부처 에너지가 늘 양산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늘 윤택해지고 전에까지 갖고 있던 업의 불이 그것이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다 소멸되면서 이 해탈을 구하게 돼요. 그럼 뭐요? 신내 행정의 길을 꾸준히 가고 기도와 봉사, 상구모리 하하정생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업장이 두텁고 그랬다고 생각되고 내 삶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 돌아보니 뭐예요? 그것은 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고 현재는 뭐요? 편안한 부처로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맨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렇게 불법성이라는 그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뭐 내가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염불, 염법, 염성. 그걸 함으로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부처를 드러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초하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선밀까지 오늘 보탰었고 몸과 마음밭이 여러분 윤택해져서 한 달 동안 또 지나간 세월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마음에 불이 일어날 때 이 부처님 법으로서 그것을 다 소멸시켜야 돼요. 딴 걸로 소멸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로서 소멸시키시라. 그러면 법으로서 소멸하면 다 업화가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날 때 비를 내리면 불이 꺼지듯이 그게 법의 원칙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면 꺼진다. 그러면서 뭐요? 해탈을 구해라. 돈 구하고 받고 하지 말고 법문 듣고 내 스스로 완벽하게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불자로 살면 강이 맑아지면 새는 저절로 날아와요. 강 오염돼인데 아이고 부처님요 새 좀 보내주이소 새 좀 보내주이소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부처인데 감춰진 내 부처를 드러내고 살아야지. 매일 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머릿속에서도 길 가면서도 나무라다나다라 하면 관세음보살 여시하면 일시불제사이고 기서국고도고 여대비고 중천 500이 건강경이 쭉 흘러간다던가 늘 또 손으로는 뭐야 아이고 이거 니 밥 나는 안 묻어도 된다 니 무라 이렇게 주는 거지 근데 맛있겠네 그거 내 좀 먹자 이래 뺏들지 말고 이 손으로 그럼 이 손이 뭐예요? 천수가 된다 천수가 관세음보살이 그죠? 남을 위해 배려해주면은 절에 위해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자복을 딱 해주고 이러면 뭐요? 이것이 천수예요. 신전이 윤택해지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허무득하면 손도 안 대고 다 맨날 지 손톱에다가 뭐 기를 줄 알았지. 그 사람들 도와줄 줄 모르면 그거 뭐 할래 그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기도를 하면서 항상 우리 신종 유치할 때 항상 보살펴 주시는 신령하신 화엄성중님 항상 여러분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늘 생활 속에서 이 법문이 또 기도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절에 왔을 때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집에서만 있는 거 하고 집에서 하면서도 반드시 법당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합장반배하고 인사를 하고 의례를 해야 불교지. 그러니까 집에서 뭐 누워가지고 뭐 그냥 연보를 하면 집에서 그러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면서도 매일은 못 오니까 여러분이 어쨌거나 초하루 수업 때는 반드시 오셔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뒤안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밥 먹는 것보다 그 시간에 절에 물걸레가 그죠? 마당 한번 이렇게 물 좀 뿌리고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자복 하나 이렇게 개는 거 그거 복덕 짓는 겁니다. 그거 진짜로. 이건 뭐 등 달고 뛰는 거 전부 다 우리가 이 신도들이 어떤 사람은 하지만은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지는 속 가버리거든요.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불자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도의 근원에서 그 마음에서 공덕의 어떤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지껏만 하고 가거든요. 그거는 그래가는 큰 사람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인의 삶이 되도록 그죠? 대행보현보살의 삶이 되도록 그죠? 성인과 현인의 삶이 되도록 늘 오늘 기도하는 인연공덕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오늘 하루도 오늘 5분 한 주도 5분 한 달도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기 부처를 드러내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 법문 여기서 마치고
어쨌거나 부처님 오신 날도 다 되어가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전통되어 오는 것이어서 그 공덕을 찬탄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그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주변에 많이 권선해서 부처님을 많이 찬탄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뵐게요. 안성보살.